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이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의 정서상으로는 보통 방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은 방향이나 열심이나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인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미스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방향을 바로잡고 가지만 중간에 힘이 딸려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즉 열심이 없거나 방향이 틀렸거나, 그러면 죄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고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출석하고 성경 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신앙생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떻게 100%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최대한 노력하고 분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긴장이 내 머리와 가슴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즉 죄를 짓지 않고 제대로 맞추려면 열심과 방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열심과 방향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열심은 보통 기도로 대표되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바, 차가운 아주 냉철한 그리고 정확한 말씀의 방향과 불같이 뜨거운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늘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열심을 뜻하며, 또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방향을 뜻합니다. 구름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 불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게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기둥이 두 개인 줄 아는데, 실제로 기둥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즉 하나가 낮에는 더우니까 서늘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가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서 불기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하면 열심이나 방향이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방향이 동일해야, 그래야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있는지,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 불같은 기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명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과 긴장들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가 거의 판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열심. 열심이나 방향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즉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다르게 잡았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가 회심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서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열심과 방향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인생의 키인데 하나씩 하면서 살펴보면서 열심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방향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심은 언제 오냐? 열심은 열심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 말이죠. 열심까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열심 자체는 본받을 만하고 좋다라는 말이죠. 실은 그 유대인들처럼 철저한 신앙을 이 세계에서 사실은 그런 신앙인들 보기 드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합니다만요. 사실 많이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조심시킨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안식일이 딱 닥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안식일 닥치기 전에 시장에서 미리 먹을 것도 준비해놔라. 만약 안식일이 딱 닥치면 동네 작은 구멍가게도 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굶기가 쉬우니까 적어도 그 전에 다 준비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대중교통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도 금지시킵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어떠한 배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메모를 적을 수도 없으며 전등 같은 것을 켜고 일을 할 수도 없으며 기계를 돌리는 일은 역시 안 됩니다. 전화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까지도 움직일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날이 안식일일 때는 누가 탄 사람한테 우리 저 7층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는 아주 이런 정도의 철저하더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그 이스라엘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방면에서 많은 좀 타협들이 이루어집니다만 초창기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경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나서 긴급히 안식일 날 출동해야 된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끝나고 나서는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게 그 나라 그 안식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그 사건을 조사할 때 보통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 메모 자체도 일인지라 메모를 못하게 합니다. 그 메모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글이 아니라 다른 표시로 그 사건을 적어야 되며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그걸 써야 되고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그걸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일을 안 하려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법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것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겠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실한 기독교인도 있지만 속칭 나이론 신자도 있듯이 유대인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오면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잘 놀까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나이론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일 날 놀라고 해도요, 놀 수가 없어요. 왜냐? 놀라고 하면 받쳐줘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여져야 되고 놀이공원에 무슨 뭐가 움직이고 식당도 열고 이래야 놀 건데 이 나이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덩달아 할 수 없어서 거의 뭐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가택연금 수준의 그런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 이것을 생명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그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이 세계의 모든 경제의 주도권은 전부 다 유대인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한쪽 구석에서 생명과 목숨을 지킬 만한 철저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따진다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당장 이슬람교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밥 먹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시간만 되면 그 식당 앞에 식당이라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은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가끔 공항에 가면 기도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독교 기도실이 아니라 이슬람 기도실이라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 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봐도 열심의 수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단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 비판합니다만 여러분 이단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다 틀린 겁니다만 적어도 열심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우리는 솔직히 아예 줄을 설 수도 없어요. 그 이단의 열심에는. 그들의 열심의 대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열심을 부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다 파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 그런 열심들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늘 성경을 끼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사실 성경과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워낙 설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만 밝아요. 그리고 귀만 커졌어요. 어떤 게 더 은혜로운 설교고 더 좋은 설교인가를 쏙쏙들이 듣는 귀는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접하는 그런 과정들 또 그런 교육들 이것들이 잘 안 돼 있죠. 제가 아무튼 작년 후반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어쨌든 물밑 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들이 그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정통 기독교의 교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도 봐요. 이단을 하나 만났다.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벌써 두렵죠. 왜 두렵냐?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끼고 다니긴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깨지니까. 그러니까 싸우면은요, 누가 언성이 높아져요? 이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통 교인이 언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성경 갖고는 안 되니까 윽박 지르기 시작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화가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혹시 이단 만나면요, 성경 일독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요, 함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피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 싸우려고 하다가 걸려 들어갔고 거기 혹시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새벽 5시에 기도하죠. 무당들은 새벽 3시에 기도해요. 열심으로 따지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 자체는 비판할 게 아니라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 하나가 성경을 들고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단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 열심들, 제가 이게 잘 못 보겠어요. 그런 교인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목숨 걸고 해요, 그거를. 그거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심만큼은 적어도 본받아야 되겠죠. 이 중에 혹시 뭐 이단들 혹시 염탐하러 왔으면요, 아, 정말 우리 이렇게 좋은가 보다 하고 뿌듯해 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좋은 쪽으로. 일단 중요한 건 방향이 틀릴 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 그렇게 열심 내봤자 그 삐딱하면 안 되잖아. 이단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건 틀린 열심이잖아. 그러니까 열심을 내가 내 안에서 부리기도 전에 괜히 염려만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생각만 가득한 거죠. 생각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단들이나 다른 교파들은 그것이 거짓된 거라도 거기에 대한 신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지만 일단 자기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붙잡고 여기에 대해서 불같은 추진력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열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이단들도요, 보면요, 초짜 이단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이단에 입문한 사람들, 갓 그들의 교리를 배워갖고 갓 교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열정적으로 뜨겁습니다. 근데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인지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고위 간부쯤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들도 열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지네들도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가를 알아요. 근데도 왜 못 빠져나가냐? 오랫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이미 정도 들었고 또 이미 네트워킹이 구축됐기 때문에 어디 딴 데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한 20년 했는데 그 직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하면 함부로 사표 쓰고 나올 수 없죠. 그런 심리하고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쉬고도 못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열심을 내야 될 순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무기력한 채로 방치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의욕이 딱 사라져버리고 번아웃 돼버려서 탈진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회복할 조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그런 일꾼들, 정말 이 사람 일꾼이다,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그 교회 일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막 관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막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면 기쁘고 막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입니다, 딱 번아웃이 돼버리면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신나게 하고 뜨겁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찬물 끼얹듯이 다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게 느껴지고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둘 다 이렇게 다운이 돼버리면 사실 우리에게 모든 열심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몸이라는 건요, 인간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수를 잘해야 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쁜 거 먹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몸 간수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건데, 어쨌든 몸이 좀 힘들면 뭐 비타민도 사 먹고 약도 먹고 좀 쉬고 휴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버리면 그때는 더 힘들죠. 몸이 성해도 마음이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땐 좀 쉬고 뭐 비타민도 좀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 힘들어 버리면 아예 의식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손 놔버리는 그런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갈멜에서 기도의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역합니까? 막 불이 내리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역 후에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죠. 그것은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그 집중적인 기도를 하니까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승리를 하고 나는데 저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치지 않고 그들이 사람을 풀어 이 기도에 불과 같은 승리를 하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마음에서 낙담이 확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럴 바야 뭐 하려고 기도의 승리를 하게 하셔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냐. 그리고 저것들은 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 왜 도망가야 되냐. 이럴 바야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데려가시오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완전히 내려가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몸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껍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먹는 사람 건강한 거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세 가지만 되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디가 하나 고장나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몸인데 이 엘리한테 가서 물을 주고 떡을 주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그 몸에 양식을 주면서 비타민을 먹인 거죠.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제가 곰곰이 한번 살펴봤더니 그게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인데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몸을 추스리고 나서 마음에 대한 그 낙담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녹두리로 토하는 장면이 1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나 특별히 열심을 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저번 주일날 여기서 그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남았는데 또 나 혼자 남은 이 나를 또 죽이려고 저들이 쫓아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지금 뺏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런 녹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이 그 떨어진 마음, 낙담한 마음을 그 안에 다시 한번 열심히 불을 주는 어떤 처방을 해 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15절을 읽기 전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죽겠어요. 마음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나는 너의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많은 무리들이 와도 내가 네 옆에서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떨어진 마음을 부추겨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는 방법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즉시로 뭐라고 엘리야를 세우냐면 15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너는 가서 뭐 해라. 너는 가서 뭐 해라. 너는 가서 뭐 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열심이 상실된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열심을 주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열심을 회복하고 싶지만 열심의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마음이 납작해졌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좀 이렇게 잘 구슬려서 내가 널 도와줄게로 위로하고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너 가서 이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번째 이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은 열심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열심이 없는 자에게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열심을 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열심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에 떨어진 부분의 뒤쪽엔 항상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붙잡고 일어나려고 해도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마음이 영적으로 눌려져 있으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떤 논리적인 타당성도 나에게 어떤 해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그 자리를 박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눌려 있는 상태를 어떻게든 결박을 풀어 헤치는 쪽으로 일단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참 뻔한 소리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안에 불이 꺼져 있어갖고 열심히 사라진 자가 다시 한번 열심을 부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지쳤는데 바로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운동도요, 가끔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운동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나는 운동할 힘도 없어. 근데 운동할 힘도 없을 그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확 나아지는 경험을 여러분은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열심을 낼 수 없을 때 오히려 열심을 내면 그게 진짜 운동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함인데, 저번 주 주일날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은 또 주일 준비하느라 바쁘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실 주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몸,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날 바로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니까 여간 좀 힘든 게 아니겠죠. 뭐 저는 알다시피 뭐 이렇게 땀도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데 기차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 에어컨 바로 옆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계속 쉬고 있고, 잠시 제가 좀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잠은 안 오고, 이렇게 땀이 에어컨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땀이 뺨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에 민망하게. 이건 내가 더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게 내가 진땀이 나는구나, 좀 많이 힘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숙소부터 교회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걸어가기엔 좀 멀고 한 15분 정도 걸리고, 또 차로 타기에는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그날 저녁에 마치고 숙소로 갈 때 목사님이 이 길이 원래 산책길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신, 같이 한번 산책을 하겠냐 그래요. 그걸 권하는 눈치라서 솔직히 제 속으로는 차 타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또 권하니까 어떻게, 그거 좋다고, 공기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숙소까지 갔는데 꽤 멀리. 그래서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까, 차로 데리고 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좋대요. 그러니까 차로 나를 데리고 오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워낙 좋은 산책로니까 나한테 권유를 하는 거죠. 제 속마음은 차를 타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고 뭐고 앞에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이 좋은 길이니까 내가 산책 삼아 아침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누웠는데 정말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렇게 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생기는 게, 불도 못 끄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이러다가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는데 그냥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빨 깎게 물고 내려와서 그 팔굽혀펴기를 좀 했어요. 침대 밑에서.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 운동도 좀 하고, 땀이 좀 날 정도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희한한 게, 그러고 나니까요, 몸에 이 기와 혈이 이렇게 새롭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좀 했는데, 유독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게 저한테 이렇게 큰 그 효과가 있게 이렇게 다가와서, 아무튼 그 다음날도 아무튼 의외로 상당히 새벽 기도하는 길이 어제와는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매일 조금씩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교회 뒤에서 혹은 뭐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몇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번 유지를 했어요. 왜 제가 그걸 계속 하게 됐냐면, 할 때 뭐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힘들거든요. 다 하기가 싫고 할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했더니 괜찮다라는 경험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특별히 마음이 많이 다운됐을 때 이 열심을 상실한 채로 오래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이 생기라는 것 뜻 안에는 충만함과 불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항상 충만함이 있대 불의 혀처럼 내리는 뜨거움이 있듯이, 이 풍선이 에드벌룬 같은 것이 큰 그것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쏘아지는 거, 그런 거 보시죠. 그러니까 충만함이라는 건 가득함과 함께 뜨거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붙잡히면요, 가슴에 불이 있게 돼요.
나를 한번 봐요. 지금 불이 있는지 없는지. 조그만 불씨라도 있는지. 근데 그게 없이 싸늘하게 꺼져 있어서 어떤 열심도 내지 않는 상태로 그냥 지금 여기 시체처럼 앉아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열심을 내려도 안 되는 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 속에 충만함과 불이 있길 원합니다. 다시 열심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열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건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열심을 낳습니다. 무조건 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시도들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열심을 믿어라. 열심을 믿어라. 열심에 뭐를 믿느냐? 내가 열심을 부릴 때 하나님이 이 열심을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걸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얼마나 그 띨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은 진짜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야 이 사단아 하고 욕 들었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제일 큰 수제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를 통과하고 철이 들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초대교회의 믿음직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옆에 따라가요. 주님 옆에 따라가는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죠. 그게 한시라도 기도를 하지 못하겠냐. 맨날 졸면서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다는 이 귀한 방향,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때까지는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서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킬 거라고 막 이랬어 하면서, 하지만 늘 열심히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머물죠.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에게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라고, 못 데리고 간다 이런 폭력이나 행사하고, 아무튼 그 덕분에 좋은 소리는 절대로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 따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니까 막 그게 뭔 개념인지도 모르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어떤 영광과 그 영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 주님 여기 무슨 장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냥 이 텐트 치고 살까요? 이런 식으로 그 방향과 개념이 없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 열심,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다른 사람 다 놀랐는데 유독 베드로만은요,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큼 걷다가 의심해서 빠졌지만 어때요? 그래도 물 위를 걸어봤던 체험이나 하잖아요. 그게 열심이 주는 효력이에요. 열심. 그럼 열심에 대한 내용은 일단 베드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이 없을 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없을까? 왜 안 될까? 왜 지칠까? 왜 힘이 없을까? 깊은 곳에 영적인 눌림이 있는데 그 왜라고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한다고 방법이 납니까? 영의 문제인데 박차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열심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효력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를 믿고 무조건 열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다고 괜히 뭐 약 많이 드시지 말고요. 뭐 보약 같은 거 많이 지어 먹지 마십시오. 그 보약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그게 독이에요, 독. 나 보약 지어놨는데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먹지 마시고. 아무튼 어떤 열심을 자꾸 회피하려고, 생각 속에 다른 쪽으로 도피하려고, 숨거나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자리로 이렇게 뛰어가시라는 거예요. 열심은 다시 열심을 낳습니다. 그 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싫어도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십시오. 지금 기도의 열심을 다시 내세요. 말씀 다시 보고 다시 순종의 열심, 섬김의 열심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 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저에겐 얘기 안 했던 건데 자기가 처음 말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13년 동안 하면서 3년 전에 문득, 그러니까 저하고 헤어진 지가 한 20 몇 년 정도 되는데 까마득하죠. 학교 때 말고는 안 봤으니까. 문득 난데없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임용동 목사한테 전화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이 친구의 이 친구 목사님이 365일 가위를 눌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가위를 눌리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매일 그 밤에 가위를 눌린다고. 그래서 가위 눌리는 거 간단하다. 나도 많이 눌려봤는데 오른쪽 발가락을 깔딱하면 풀리니까 힘들 때 오른쪽 발가락으로 움직여봐라. 그리고 제가 유유히 사라졌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 기억이 없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주는 복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후로 자기는 가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을 계속 했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줬을 때 에이 막 그냥 생각나겠지 하고 불순종을 했대요. 그 다음 해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또 불순종을 했대요. 그다음에 3년째 되는 날 또 그 음성이 들려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게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이 친구의 전화를 받은 그 전화였어요. 그때는 그냥 이 친구가 어떻게 오랜만에 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무슨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옆에 뭐 기장이라는 곳이 조금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새 교회가 지어졌는데 여기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자리가 그 집이나 이런 위치가 그쪽으로 가깝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대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작은 교회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 교회로 치고는 많은 인원이 가는 바람에 교회적으로 굉장히 그 낙담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열심히 정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또 그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가 건물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옛날엔 좀 땅도 많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고 팔고 뭐 이러는 바람에 지금은 그 임대료가 너무 또 비싸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 속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이사할 만한 곳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마치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끝나고 왜 이번에 부흥회가 필요했는가를 그 이제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아무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참 그 마음이 참 낙담이 되겠다. 만약에 저 같은 입장이라면 안 그래도 어렵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껏 키워놨던 그 무리들이 어떤 그 위치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대거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대책 없이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낙담이 있을까? 거기에 과연 목회적인 불이 다시 지펴질 수 있을까? 참 힘들겠다. 이런 그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집회를 마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목사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뭐 나갈 사람은 다 나갔으니까 뜻이 있어서 나가겠지. 이제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지. 그리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어떤 권사님, 암 투병하고 계시고 유일하게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등에 좀 장애가 계시는 그런 여자 장로님 몇 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나갈 사람은 다 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세워준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씩 웃는데 그 해맑은 웃음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됐고 또 저 자신에게 오히려 큰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믿고 부리는 열심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과관계에 의하여 내가 열심을 낸 만큼 이 열심이 조건이 돼서 어떤 결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열심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에 억지로라도 열심을 다시 내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무조건 열심을 다시 한번 내는 거. 이것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시험을 잘 봐서 옛날에 뭐 사법시험도 패스하고 행정시험도 패스하고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죠. 지금은 공직에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이렇게 같이 뭐 예배를 드릴 때 시간 맞춰서 차를 타고 딱 오면은 그 예배 시간 한 10분이 남더라도 차 안에서 조명을 켜고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공부를 잘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 후진들이 뭐 공부하다 막 힘든 친구들 많잖아요. 공부가 어렵잖아요. 저한테 뭐 상담을 하면 제가 이 친구한테 야, 그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줘봐라.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얘 좀 힘들어하니까 힘들 때 공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 좀 조언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냥 또 하면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거죠. 뻔한 소리 같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뭐 방석 3개 깔고 하면 돼. 뭐 머리에 무슨 테이프 바르고 하면 돼. 이런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은 안 돼도 하기 싫어도 어쨌든 간에 또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거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라는 거 있죠. 의미.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는 절대로 생각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려고요. 골똘하게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요.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가치가 있지? 어떤 이익이 있지? 어떤 효과가 있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요. 생각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생겨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생긴다는 말이 어떤 겁니까? 믿는 사람은 내 열심의 끝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다시 열심을 부릴 때 이 열심의 끝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라는 게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다시 열심을 부리면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성경 공부 제가 하고 있고, 성경 공부 끝나는 그 기수들에게는 시험을 치고 그래요. 시험 치면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채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걸 이제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일정 점수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나중에 결국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주관식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몰라서 답을 아예 안 쓴 백지가 있어요. 그건 얄짤없이 그것은 아웃이죠. 그거는 틀린 문제죠. 근데 전혀 핀트가 안 맞는데도 뭘 열심히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답은 아닌데 아무튼 열심히 썼어요. 그럼 마음이 샥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릴까 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비록 핀트는 틀려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를 쓰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그것을 놓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거 혹시 우리 안에 열심을 낼 만한 이유와 상황이 될 때 내는 게 아니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열심이 없는 자에게 다시 불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또 열심을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궁리하지 마십시오. 열심이 떨어진 것은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졌다는 건 이미 내가 시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게 바라요. 두 번째로 이제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향. 자기의 의에서부터 주님의 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의 문제인데,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올바른 지식이냐?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올바른 의라는 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뭐야?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올바른 지식하면 정보 혹은 무슨 학문적인 논리 이런 걸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올바른 지식은 딱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방향을 잡으려면 뭘 초점을 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의의 초점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뭘 할 때 예수를 보고 가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보고 가냐? 예수를 타켓으로 하고 있냐? 그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즉 율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이 우리의 심판이 기준이 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죄죠. 이 법에 다 걸려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 짓는 인생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이 율법이 끝났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닌 사람이 됐다. 그럼 율법은 뭔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좀 어려워요. 또 제가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에요. 자, 모세에게 율법이 있지만 그 모세 율법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서 그런 의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율법을 들이대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럼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법이라는 것을 언제 받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시내산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서 받은 거예요.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지키면 건져내주고 안 지키면 죽일 거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일단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 니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니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주길 내가 바란단다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제발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저 혼자 막 떠들면 뭐합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화두교의 성도님들이 제 말귀를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시간 넘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라는 건 그들이 그 율법을 따를 만한
수준과 격조와 신앙과 믿음과 그 보증된 자녀된 자리로서의 명예와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주는 거니까 받아서 내가 지킬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이걸 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눈물겨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기고만장하고 날 봐라 내가 못 지키는 게 뭐 있냐, 니네는 이것도 안 지키고 그러고 어떻게 니네가 구원받은 백성일 것이냐 하고 떠들어댔던 자가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뭐다?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지금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끄집어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서려 있는 게 그 율법인데 바리새인은 그걸 오해하여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뭔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바리새인은 끝내 지적을 늘 받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만약 모른다면 나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줬다는 이 가장 큰 은혜를 모르면 항상 언제라도 나의 의,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병균인데, 아무튼 끝까지 자기 의를 죽이지 않고 늘 자기 의만 살려내는 신앙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모든 가치와 내용을 걸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걸 뭐로 보냐면 나는 이 정도로 의로운 존재라는 걸 드러나려는 그런 가치로 율법을 이용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그런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의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돼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이 손길을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6절과 7절에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진짜 의예요. 참된 의가 뭐라고 말하냐? 이같이 말한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그 말을 하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이 말도 하지 마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의에 사무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내가 빡빡빡빡 가서 그분을 끌어내려서 나하고 관계를 맺게 만들고, 만약에 저 밑에 무슨 무적행에서 누굴 다스리려고 내려갔다면 내가 빨리 쫓아내려가서 그를 끄집어 올려서 나와 관계를 맺게 만들 것이다. 즉 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구원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믿음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오직 나의 실력, 나의 조건, 나의 의를 발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왜? 그분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냐? 믿음이 뭔지 지금 이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마. 그냥 네 자신을 봐. 이미 말씀이 네 옆에 있어. 이미 그분이 왔어. 그리고 이미 너를 끄집어서 은혜의 자리로 끌어당겼어.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과 감사가 뭐예요? 이미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내 마음에 이미 생겼으니 나의 어떤 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해 있으니 이제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에게 주신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화살이 또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결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영적인 개념이에요. 지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오직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 열심을 다시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고 했으니 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뭐냐 하면 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된 것이고 주님의 의의 방향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심의 밑바닥에는 항상 나의 의를 죽이려는 방향과 죽이려는 마음과 죽이려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허겁지겁 열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열을 내는 방향에 하나님의 의의 궁극의 타켓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목표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움직임과 나의 선택의 끝에 정말 주님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리고 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나의 모든 인생의 행태 속에 주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의 의만 드러내려는 그 모습으로 나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명백히 보라는 것입니다.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왜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목회하면서도 말씀합니다. 힘들어요.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인간이 힘들죠. 힘든 거 하면. 근데 허구한 날 힘든 사람 있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의가. 그건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만 영원히 평생 그렇게 힘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죽겠다는 주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누구보다도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꺾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열심과 방향,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서 있고 반드시 여러분 속에 불이 새롭게 생기되 그 불의 방향이 나의 의가 제발 아니라 주님의 의로 맞춰질 수 있는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